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또 앞에 화면으로 같이 마음으로 또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선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에, 자, 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할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교회 성도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 메시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절정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 교회는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뛰어넘어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 헬라인,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같이 말하기 싫은 사람, 나랑 잘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 증인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그때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해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되시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기뻐하고 이때를 축복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나누고 계십니까? 자, 긴장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이제 편하게 한번 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속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죠? 자, 저랑 눈 마주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춘희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죠?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최혜지 성도님 고개 너무 숙이고 있어서, 자, 우리 최혜지 성도님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능력을 누리고 계시죠? 다 시킬 거예요. 자, 빨리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변화시키는. 아멘.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또 강희경 성도님, 네, 회복. 동의 안 하시나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하신 속회 중에서 우리 속장님, 속장이 원래 짐이 무거워요. 네, 속장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한속만 온 게 아니죠. 또 이쪽 속회, 네, 속장님, 네, 치유하시는 능력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죠. 자, 한 분만 더 시켜볼게요. 네, 우리 웃고 계신 우리 박영찬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힘 주신 능력입니다. 자, 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성경 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의 능력, 또 우리를 변화시키지요, 또 회복시키지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당혹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치유 주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말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안디옥까지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득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 형제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득하기를 우리 다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을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나아갔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긴 것을 무언가 방해받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전하는데 나는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언가 커다란 장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들 우리에게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도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놀랍게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며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가득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말씀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 자, 이 유대 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을 거야. 이 말씀이 가득해지는 것을 막을 거야 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온 나라와 열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이제 한 명씩 파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유다 땅에서 교회라는 모임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다. 예수가 퀴리오스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소문이 이 유대를 시작으로 온 땅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온 백성들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왕이라 불렀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 교회는 이상해요. 교회는 모였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더 헤롯이 들을 때 거슬리는 것은 그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헤롯 왕에게는 짜증나는 소식입니다. 거슬리는 소식이에요. 모두가 로마 황제를 잘 섬기게 해야 하는데 하필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 왕이 있다. 퀴리오스가 있다. 그가 살아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의 근원지 그 교회를 어떻게든 핍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었어요. 저 교회를 내가 부셔버리겠다. 교회를 막아서겠다. 교회를 방해하겠다. 왕이니까 아주 간단히 손을 들어 명령 하나 내립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잡아 죽이라.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님들, 속장님들, 이런 대표 하나하나 딱 처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처단해 보니까 또 반응도 너무 좋아요. 유대 사람들이 같은 유대 사람 죽였다고 화내고 짜증낼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헤롯이 다시 손을 듭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말씀에 이에 누구를 옥에 가뒀지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야고보 죽였는데 아무 일이 없네.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겠지. 무교절이지만 유교절이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대표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했던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해질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군가의 직장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가로막힐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이 위기는요, 성경 속에서만 벌어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반복해서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우리도 회복, 변화, 힘, 치유, 당혹을 입을 때마다 제가 당혹이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런데 누군가 손을 들어 이 말씀을 막아설 때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단이 손을 들어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질병이 손을 들어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의 큰 고난들이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건강의 문제들, 또 나의 생각들, 나의 게으름, 일상의 바쁨들, 나의 죄, 나의 욕망, 세상에 즐길 것들, 수많은 것들이 손을 들어서 호시탐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을 막는 일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놀라운 능력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을 막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성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이 가득하지 못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는다? 내가 가정보다 더 오래 앉아있는 이 직장에서 말씀을 볼 수가 없다? 누릴 수 없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성경은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고 충만하지 않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12절 말씀. 자, 시작.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는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내 삶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려져야 되는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무언가 막혔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본 순간, 경험한 순간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드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의 손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자마자 주님은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아멘. 자,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했나 봐요. 순교를 각오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푹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도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면서 급히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벗겨주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막고 있던 쇠문들 다 열게 하셨습니다. 갈 곳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일어나서 밖에 나오고 나서야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쫓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즉시 다 떠나가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순간 결국 어떤 역사로 이 성경은 마무리합니까? 23절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을 방해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셨습니다. 방해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웃으면서 쫓아와서 우리 영감탱이 언제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빗대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장애물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방해하는 그 모든 손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결국 성도의 기도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성도의 가장 놀라운 간증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흥황하여 더해졌더라. 더해지고 더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기도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손을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어떤 방해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어찌 교회가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첫 담임하던 워낙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요 시골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죽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날도 이제 마을 부녀회 노인에 다 모여서 막걸리 아침부터 사놓고 막 풍악을 울리면서 교회 바로 옆에 마을회관에서 시끌벅적 막 놀고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다 거기 가 있어요.
제가 그래 오늘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라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교회 앞에 나와보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자 마을 부녀 회장님인 집사님이 교회 앞에 그 길가에 막걸리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교회 앞에서 막걸리를 뿌리고 있나? 그래서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도망가길래 제가 뒷더미를 잘 봐서 자초지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마을에 원학교회라는 곳이 세워질 때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마을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수호신이 사는 그 수호 나무가 있어요. 막 몇백 년 된 이따만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 옆에는 무당집이 있었어요. 대충 그림이 그러시죠?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무당집이 있어요.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니까 이렇게 맨날 거기 가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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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마을을 떠났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살기 다 꺼리잖아요. 그래서 무당집은 폐허가 됐는데 하필 교회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무당집을 고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한 신을 섬겨야지. 하필 우리 수호나무 수호신 옆에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농사 망한다. 거기가 복숭아 장호원인데 복숭아 우리 농사 망한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 주일이 되면은 이장님입니다 이런 마을 스피커에다 맨날 뽕짝 막 때려박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맨날 거기 수호신 옆에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무당들 와서 굿하고 맨날 막걸리 뿌리고 술 뿌리고 이렇게 매일 교회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방해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뭐 성도도 그때 할머니 2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뭐 가서 왜 그러냐 할 수도 없잖아요. 밤에 뭐 그 수호 나무를 뭐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과 그때 할머니, 권사님 2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답답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마을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몇 달 안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자란 그 수호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분들은 순수해요. 어떤 신이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우리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이겼다고 해도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데 시골 분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그때부터 예배하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같은 노릇은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집사님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인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막걸리 한 잔해서 옛날 생각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도망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실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명 없이 아내와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해야 될 일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 우리 단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 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교회 이상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영어래요. 이게 왜 이상한 거죠? 아들, 딸들은 영어교회 못 시켜서 안달이 우리 엄마들이 왜 그러실까? 더 처치 얼마나 세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교회,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인데 뭐 교단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성도도 아무도 없고 교회 가보니까 시커멓고 교회가 지금은 많이 밝아진 거예요. 더 어두웠어요. 시커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간판이 하늘색으로 바꿨지 옛날엔 검은색이었거든요. 막 시커하지 사람도 없지.
교회 이름도 이상하다, 이단 같다, 시커마다. 여러분 더 처치 교회 멋있지 않나요? 그 교회 멋있지 않나요? 그죠? 세련됐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 둘째 수민이가 교회 이렇게 오는데 아빠,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있어 보이잖아. 그러다 맞습니다. 여러분 있어 보이게 만든 게 더 처치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더 처치. 제가 교회 이름 지를 때 엄청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교회 앞에 뭐가 멋진 이름 하나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수식어 하나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달을 기도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교회가 교회로 충분하지 자꾸 왜 어떤 교회 만들려고 하느냐. 뭐 제일교회, 뭐 무슨 충만한, 무슨 나쁘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무엇인지 너도 잘 모르잖아. 교회를 세워나가자. 교회가 무엇인지 회복하자. 그래서 그냥 더 처치, 교회는 그냥 교회로 충분합니다. 성경 속의 교회를 세우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세우시다. 그런 멋진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시커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커먼 이유는 있어요. 아내와 제가 둘이 있으니까 시커매야. 청소 안 해도 티가 안 나서 제가 시커하게 한 거거든요. 이제 조금 밝아진 이유는 성도님들이 청소하기 시작해서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지금의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수요 오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성도님 한 분과 기도했고 수요일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장로님 한 분과 기도했고 새벽 기도에 한두 분과 기도했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이 한두 명씩 기도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5년 동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몇몇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작은 교회의 기도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 기도 모임이 사라졌다는 것은 한국 교회 전체 위기 아닙니까? 기도 모임이 왜 점점 사라지는가? 왜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가?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물론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힘의 능력도 있지만 많이 기도하는 그 분위기의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울 때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기도 모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절대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모였는지 서로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서로가 아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계시고 역사할 것이 기대되더라고요. 어느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새벽에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화요일에도 모여 기도하고 계시고 수요일에는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또 기도하시고 제가 뭐 하자 이거 해야 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야죠. 권사님 기도해야죠. 알아서들 모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가 없는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인도 안 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간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5년 동안 개척해서 지금보다 끊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방해에도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서 앞서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한 그 순간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충만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전파되어지고 충만히 누려지지 않을 때 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그 말씀을 막는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흥황하여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에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전파되어지고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이 교회에, 이 나라와 열방에, 우리 부모 형제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길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말씀이 수많은 장벽과 또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막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들이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갔던 이 사도행전의 성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흥황해지고 더해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넉넉히 주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또 귀한 정성으로 올려드린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재정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